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인은 뭐 교인들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이제는 좀 잘 알려진 그런 여인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캔자스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그 당시 남감리교의 교단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차지 않아서 연령 제한에 걸려서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기다려서 1907년 24살의 이 여인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개성에서 활동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고 또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감당했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립니다.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서울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회복하지 못하고 1908년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죽으면 시신을 고향에 보내지 말고, 아마 텍사스로 보내지 말고 이 땅 이 사람들 가운데 저를 묻어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잘 아는 서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있죠. 젊은 나이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이 조선 땅, 조선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비 캔들의 선교사님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 보내드린 그 편지 내용,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가 이래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영어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든 생명을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새겨 넣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어져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생명, 육적인 생명을 먼저 살려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통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많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열매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열매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들 안에서도 그 열매를 여시고 그 열매를 그냥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씨앗들을 다시 뿌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자체, 예수님께서도 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역들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 40일 동안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 그분의 삶은 자기의 신념에, 자기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삶이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왔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명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첫 번째 마돌,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세워지신 교회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세워지고 나자마자 놀랍게도 즉시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요. 그 제자들을 삶의 전 영역을 향해 그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 공동체는 모이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 모임이 아닌 보냄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이는 즉시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목적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도 좀 센세이셔널한 분이 있었어요. 레널드 스윗 교수님이라고 미래학자였습니다. 그분의 이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 역사상의 교회들을 쭉 그 스펙트럼을 보고 교회 4가지 형태, 교회는 크게 4가지 종류, 역사상 4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목회적 교회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나눈 기억이 납니다. 미니스트리 철치라는 겁니다. 미니스트리 철치는 교인들을 위한 행사들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어떤 행사를 좋아하는지에 집중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더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그 다음 유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게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영어로도 M으로 시작합니다. 메인터넌스 철치입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교회, 변화가 없는 안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박물관 교회이죠. 뮤지엄 철치. 사역과 사명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죠. 헌신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는 교회입니다. 한때 우리가 이런 일도 했지,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이런 일도 했지라는 옛 이야기에 갇혀 함몰되어 버린 쇠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행정 중심이면 안 되죠. 행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행정 중심은 아니에요. 교회는 안정 중심이 아닙니다. 안정 중심의 교회는 결국에는 박물관 철치로 쇠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과거 중심도 아닙니다. 한때를 회상하면서 보내는 교회가 아니죠. 마지막 4번째 모델이 우리가 저는 미셔널 철치라기도 하기도 하고 선교적 교회 또는 사명의 교회입니다. 사명 중심이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걸음과 호흡들이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빵이 없어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만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원래는 예루살렘에 생겼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너무 박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일부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어디에 모였느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안디옥 하면 뭐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메가폴리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왜 살았는데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인구가 그 당시로 5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와 두 번째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경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방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탄생하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좀 쉽게 풀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 대한 말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대한 일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말을 해도 모든 나의 말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정말 우리의 말과 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리더들. 교사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5명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과 연관되어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요. 바나바는 원래 귀족 출신이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그래서 교회 들인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돼요. 놀랍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요즘 우리가 그렇게 오픈리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N월드입니다. 니그로라는 말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메리트 커플이라는 거예요. 혼혈. 아프리카 흑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나온 자손입니다. 그러면 셋째가 구레네 사람 루교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키레네 지역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잖아요. 그냥 흑인 자체예요. 흑인. 세 번째 리더였어요. 네 번째,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엘입니다. 분봉한 헤롯, 그 당시 지역의 왕이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왕과 같이 젖먹이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 사람 또한 대단한 왕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5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로마식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통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5명,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단한 지도자들은 너무나 다른 배경이에요. 귀족도 노예도 유대인, 이방인, 부자, 빈자, 흑인, 백인 상관이 없었어요. 전통과 혈통과 인종과 배경과 학벌, 재력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씀과 이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우리 교회 앞으로도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키우게 될 텐데 이것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보시고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명을 위한 여러 사역이 있죠. 그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2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단하지만 리더가 5명인 교회입니다.
막 개척했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대단히 성장하고 부흥한 것도 아닌데 선교를 한다. 여전히 이 지역에도,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단한 리더들 2명을, 5명 중에 2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민족으로 간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어디 멀리까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 협력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 가서 도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1세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럽과 미국에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불과 130년 전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도 힘든데,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에 간다고 했다면 한반도의 그런 부흥의 복음화의 역사가 과연 일어났을까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한 나라 한 지역 마치고 그 다음 나라 마치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컨티넨탈이 아니라 말씀에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모든 민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죠.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증거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우리는 LA에서 또는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그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온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The world is my parish. 우리는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전 세계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 행정이 안정되어 있는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큰 교회는 여기에 서 있지만 땅끝까지 볼 수 있는 교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목적 자체가 그래요. 교회가 개척되고 때의 시에 따라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고린도성 영락교회가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 사명, 이 땅의 교회를 53년 전에 세워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교회. 네, 얼마 전에 미국의 한인교회들 가운데 순위를 꼭 매운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한인교회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어느 교회가 이제 많이 파송하고 협력하는가? 우리 교회가 한 5위에서 7위 사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꼭 1등이 돼야겠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도 나누겠습니다만 전 교인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 중에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2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선교의 그 명령을 제대로 똑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를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와 교인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과 변화가 우선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선교도 주님께서는 일체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 이어진 모든 사역들은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섬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과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선교한다, 내가 어느 선교사님 도우러 간다 라고 할 때에 과연 그분이 말씀에 대한 감격과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위한 선교인지 나의 만족과 나의 능력을 위한 선교인지. 두 번째 말씀은 분명히 금식할 때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선교를 지시하시기 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기도의 분량을.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는 출발하기 전에 대만에 간다, 필리핀에 간다, 인도네시아에 간다, 캄보디아에 간다. 출발하기 전 40일 동안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기도 40일 하는 거예요. 뭐 청년이든 젊은이든 나이 상관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 없이 행하는 어떤 선교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는 어떤 인력이나 물력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해내는 겁니다. 예배의 말씀과 영성의 기도로 채워진 이들을 예배의 말씀과 영성의 기도로 채워진 이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안에 뜨거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에 사명, 선교라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제에 가면 저는 오래된 장기의 선교에 대한 경험 없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요, 엄청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제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같이 간 사람이. 그래서 한 팀이 사탄은 항상 그 팀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한 팀이 말씀과 기도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선교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불러시키시는 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키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친히 부르시고 시키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수 지명하시는 바 우리가 택한 것 같고 우리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의 이름을 쓰면 리스트를 쓰면 중요한 사람 먼저 이름 쓰고 덜 중요한 사람 이름을 나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5명의 그 리더들 이름도 보면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인 바나바와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겨진 사울들이 바울을 택하여 보내시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 핵심된 리더가 선교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 짧지만 선교의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동시에 대단한 바나바,
최고의 리더인데 그 바나바가 없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한 대단한 리더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어도 바나바가 선교에 헌신하고 순종해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작 출발할 때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란 이름이 바나바 뒤에 나오지만 얼마 지나 사역 가운데 선교의 그 여정 속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과 일행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이전에 나중되었던 자를 이후에 먼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놀랍지요? 마지막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에피티데미, 안수하다, 손을 얹다, 손을 올려놓다. 안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 온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모든 물력과 인력과 영역을 그대들에게 전해줌을 보내면서, 보여주면서 파송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서서 사도행전을 열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행적에 대한 이야기, 행전이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서지요. 그리고 13장, 오늘로부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정을 통하여 28장까지 땅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죠. 선교의 열매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을 우리가 써가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요,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서 뭐 어디 들어가면 이제 다른 교회 소식도 쉽게 볼 수 있고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해서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그걸 했던 사역이기도 하고 또 이미 지금 하고 있어도 더 잘하고 있는 사역, 알리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마음에 와닿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조금 부러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 크기, 규모, 역사, 전통, 또 분명히 어떤 재정 면에서 선교 재정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숫자도 우리 교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또 다양한 세대가 가족들이 여러 나라를 향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선교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올해는 우리가 9월 달에 YNC 선교 엑스포, 미션 엑스포 선교 대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다 교회로 모시고 정말 위로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새로운 능력을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거의 자녀들까지, 선교사님 내외와 자녀들까지 50명이 넘는 60명에 가까운 분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이걸 또 부러워하고 놀랍니다. 그것은 그것이요,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 부르시고 시키시는 그 선교, 우리는 올해가 그런 새로운 해가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바나바나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문인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내 물질도 아깝지 않다. 내 호흡도 걸음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올해는 특별히 케냐하고 페루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아니, 목사님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가세요. 하나님과 가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는 역사가 선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란 감동이 있어요. 죽을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가보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20년 30년 전에 선교 다 해봤어요. 끝날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그치지 말고 그 열매를 열어서 씨앗을 심는, 수많은 씨앗을 다시 심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